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은 아멘인데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를 위로하는 그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강사나 설교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소리 한 10분 하지. 나도 못해, 너도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그리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하셨더니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 달라집니다. 그죠? 알아. 네 사는 꼴 알아. 네 형편 알아. 네 못돼 먹은 성질도 알아. 기쁘기는 맨날 그냥 성질을 확 내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기뻐하라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이제 사정을 하나씩 봐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다 해주시고, 그러면 겁나 또 은혜스럽게 들리죠. 나는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죠. 우리는 마치 그러거든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100% 해주세요. 잘 보세요. 100% 하나님 해주세요. 주권이 100%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물론 삶의 모든 보이지 않는 이 이면에 이 거대한 세계의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아요. 자, 쉽게 표현하면 보이는 우리 세상살에서는 분명히 나보고 하라는 게 있어요. 나보고 하라는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왜 힘들거든요. 뼈를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고 조금 해당 안 되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 나보고 하라는 걸 처음엔 알았어요. 나보고 하는 걸 알았는데 내가 하다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지. 원래 주님이 원래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주께서 행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막 갖다 밀어붙입니다. 막 짐을 떠넘긴다고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나는 연약해서 주의 능력으로 밖에 못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는 순간 우리 신앙은 게을러지고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나가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했지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세요. 훈련시켜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래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져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한테 뭘 더 져달라고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설교하면 현실 우리 있는 대로 말하면 설교 듣고 마음이 개운해서 나가죠. 왜? 목사가 대표로 하나님한테 다 맡겨주고 갔잖아요. 가져오라고 못하는 거 이렇게 다 떠넘겨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말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셔 이러고 가버렸죠. 제가 거짓말합니까? 참말합니까? 참말하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되지 않아요. 명백한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부 한 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 있죠. 뒤에 제가 목사자를 일부러 빼고 얘기해 볼게요. 손양원과 나 이름 석자 넣어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그분은 사람 아닙니까? 손양원은 사람 아니냐고요. 손양원 목사님 키가 160도 안 됐어요. 남자인데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일본 사람하고 많이 싸운지 몰라요.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6.25 때 돌아가셨어요. 자, 그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30대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이라는 한 사람이 살 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맨날 땅을 치고, 어떤 사람은 술로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될 정도로 진짜 나라 잃은 서름에다가, 예? 옥고를 몇 번 치르고요. 앞에 있는 성도들은 다 문둥병 환자들이요. 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아들 둘이 하루에 죽어버립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적어도 그 정도 우리 형편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제발 하나님 앞에 짐 떠넘기지 마세요. 기쁨은요, 하나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참 재밌잖아요. 나보고 기뻐하래요. 이런 것도 명령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기쁘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만 기쁘고 좋다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을 해요. 억지로 기뻐하라고요? 아니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기쁨은요 감정에 속한 문제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반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본능적 반응이라고 해요. 그죠? 왜? 누가 돈다발을 갖다 놓으면 좋아가지고 이게 반사적 반응이라고요. 맞습니까? 예. 오늘 공짜로 밥을 한번 얻어먹게 생겼어요. 그것도 호텔 뷔페로.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거 뭐 명령해야 됩니까? 아니죠. 근데요 뒤에 그래요.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본능적인 반사작용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또 하나, 범사의 감사. 요거는 그 중간쯤에 들어가요. 감사는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면 거의 본능적으로 나와요. 말은 못해도 마음을 얹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꼭 그 부담세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당장 이게 웃음처럼 이게 표가 막 확 나고 꼭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은 가장 말초적이고요, 기도는 가장 영적이고 심오하고요, 감사는 그 중간쯤 어디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예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기도라고요. 감사는요, 우리 지난주 표현할까요? 혼의 교육만 받아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기쁨은요, 짐승도 개밥 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듭니다. 이건 동물적 반응입니다. 동물적 반응, 즉 반사작용으로서의 감정 표현은 사실 여러분 이건 명령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까지 명령을 해버리면 요즘 말 어떻게 해요? 인권 탄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쁜데 울어 이 새끼야, 울어! 채찍 들고 울어! 여러분 이런 인권 탄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밥을 안 주고 자기 부모를 앞에서 총을 쏴 죽이는데도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지금부터 눈물도 흘리는 아새끼는 총살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웃으라. 이게 인권 탄압이죠. 인권 탄압의 기본은 뭐냐면요, 가장 동물적인, 그러니까는 말초적인 감정적 반응, 반사적인 행위,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나오는 이런 것마저도 인간으로서 자기의 존엄과 이 속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것부터 막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의사표현의 자유도 그런 거예요. 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인권 탄압이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요 명령에 속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의지는 사람이 서로 계약에 따라, 권위에 따라, 자기 책임 유무에 따라 의지는 꺾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군인이 됐으면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지는 꺾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감정의 문제는요 다른 거예요. 감정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로 누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감정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의지로 누르는 경우는 그래서 보통 탄압이 되지만은 때로는 이걸 눌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기본적으로 지금 감정에 속한 기쁨의 문제는 명령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또 뒤에 있는 감사라는 혼의 문제, 즉 우리 인격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문제는 교육하면 가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가는 건데, 이 세 개를 한 범주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었다고요. 하나로 묶고 나서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명령형으로 주었어요. 앞에 표현하면 권면도 되어 있지만 하여튼 명령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류를 해볼게요. 영혼 육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고, 그것은 명령적 차원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줄줄이 들을 때 떼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를 함께 설교하는데, 목회자들 설교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쁨의 문제예요. 왜? 이거는 반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삐딱이 돌아간다고요? 기뻐 돼요? 안 돼? 안 되지. 나도 안 돼. 다 하나님이 안다니까. 이렇게 가버린다고. 뒤에 갔어요. 기도는요, 죽으나, 믿음 좋은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해요. 죽으나 사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 그죠? 왜 이렇게 달라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기쁨은
반사적인 문제라 잘 안 되니까 그거는 막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막 하나님 나는 기뻐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면 떠는 그 다음에 기도부터는 어떻게 해요? 경건의 문제, 내 의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해야 돼. 새벽 기도 안 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야 보면 여수역 예배 안 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쏟아붙이죠. 범사에 감사해야지. 감사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고 코한 쪽 그때는 예화가 한 100가지 나옵니다. 감사 이야기는 어느 집사가 감사를 했더니 또 뭐가 생겼고 막 무지막지해져. 그죠? 제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것이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와 기도하라와 감사하라가 한 묶음인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안 되니까 제껴놓고 그것은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 그냥 짐 떠넘기고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그냥 막 의지로 막 애써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기뻐하라 감정의 문제인지 알지만 하나님 뭐라 하냐면요 최극단의 명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즉 기쁨에 기뻐하고 슬픔에 슬퍼하는 이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쁨이 순전히 반사적이라면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계속 있어야 항상 기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세요. 뒤에 영적인 범죄 속한 문제와 혼적인 범죄 속한 문제 같이 묶었죠. 이제부터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쁨도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행위가 거기에만 속한 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것도 외부적인 자극이 되냐 말초적으로 그냥 내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범주를 다르게 바꾸면 이게 한 묶음으로 주어진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을 순전히 감정적인 문제로 묶어버리고 감사는 혼의 문제로 묶어버리고 기도는 영적인 문제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카테고리라고 해요. 범주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교하지를 못하고 따로따로 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한 묶음 안에 한 범주 안에 넣어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가지 안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기쁨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적 즉 혼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도 말이죠 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혼의 부분에서도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서로가 범주가 다르게 보는 것이 한 묶음으로 묶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전통적으로 배우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달리 기쁨, 감사, 기도는 영혼 육에 공존하는 이 모든 세 영역의 그 성질이 이 세 영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믿음, 소망, 사랑을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 이름이 다르듯이 1차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분명히 다른 덕목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속에서 일어나지만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하면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소망을 다른 말로 그러죠. 희망이라 그러죠. 희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인내가 가능해요. 인내, 헌신보다는 인내가 가능해요. 생활에서 실제로. 자, 사랑은요. 사랑은 정말 이거는 더욱 감정적인 건데 다른 표현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예? 애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랑이면 정적인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바꿔 말했는데 헌신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행동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하나는 의지가 나오고 물론 이게 완전히 구별된다는 건 아니에요. 의지가 나오고 하나는 인내가 나오고 하나는 헌신이 나온다고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대표로 뽑은 것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께 내 길을 맡기라 막 그러잖아요. 맡기라. 의심하지 말고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소망과 연단, 즉 그리고 인내하라. 이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자기를 다 내려줘. 우리 주님이 자기를 다 주셨죠?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기 다른 행동 유형을 결과로 나타나게 하지만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함께 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행위가 함께 있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발생했다는 알 수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발생하고 또 공존하고 있다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뒤에 보면, 여러분 5장 뒷부분에 보면 다른 덕목들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여기는 부정형으로 되어 있지만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게 보면 전부 다 지금 한 줄로 쭉 가는 중이거든요. 가는 중인데 세 가지 말씀한 다음에 중간에 일단 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뒤에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뒤에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르라는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선하다는 삶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덕목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부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가 나온 거예요. 이 앞에 것들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악이 우리에게서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삶이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 보시기에 선하다가 되는 거예요. 굿,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악은 버리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조차도요,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심히 억울한 상황인데도 조차도 세상처럼 사람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도 악이란 말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의 악을 버리는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종말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완전히 악에서 떠나는 거, 흠과 티가 없는 거, 요거를 실제화하는데 주신 구체적인 덕목들을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가다가 세 마디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딱 끊었어요. 딱 끊었단 말은 뒤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다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주제로 일관할 수 있게 가는 중에 요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는 또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전체로서는 알겠는데 요 세 가지를 딱 다시 떼어가지고 우리에게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궁구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명확하게 이것이 다라고 말하기는 제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 명령들이 갖고 있는 그 명령 자체의 의미와 이 명령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내면에 어떤 영역에서 이게 작동하는 것들이냐, 요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뜻이 무엇일까라고 소위 추론하여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론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요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분명히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이 세 가지만 따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꾸러미를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는 이 작은 종은 추론하여 아마 이러이러하여 그랬는가 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추론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보면은 우리 삶에서 믿음도 모든 부분에 나타나야 되고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고 사랑도 언제나 표현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 명령들이 주어지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원동력입니다. 이 일의 원동력이고 영원히 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거한다 할 때도 계속 사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성교할 때도 필요하고 봉사할 때도 필요하긴 한데
아주 엄격하게 쥐어짜고 짜면 믿음 소망 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은 정말 그 목적하는 말을 이렇게 쭉 압축해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준 거란 말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바울 대신 두드려 맞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핍박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런 교회에게 기뻐하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이야기죠. 이 교회에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핍박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의 보전, 아시겠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배 공동체로서 너와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로서 신앙생활을 보수하여 나가는데, 보전하여 나가는데 필요한 덕목이 이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과하게 나가지고, 신학책들을 더 읽어보신 분들 이런 표현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예배 상황에서 부르는 찬송이었다. 이건 예배 상황에서 주신 교훈이었다. 자꾸 예배 상황 너무 예배에 묶어버리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거니까 예배 공동체에 준 건 맞지만은 예배 때만 기뻐해라, 예배 때만 감사해라, 예배 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런 뜻을 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예배 공동체로 모인 교인이 개인 생활할 때도, 예배 공동체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즉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 중에도 신앙을 보존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 그 신앙이 훼손됨이 없이 여전히 일주일 전에 본 집사님 신앙 오늘도 똑같네, 이렇게 그것이 보존되고 여전히 같은 신앙 안에서 모여서 변함없는 예배를, 신앙 공동체 사람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해서 이 세 가지 덕목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 자극입니다. 외부적 자극을 말할 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는 항상 웃음이 가득 차는 90년대로 말하면 유머 1번지를 밤마다 밥 먹으면 보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소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말하자면 그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반대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 상황이란 말은 우리 육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뭐가 나고요? 불쾌가 나가야 돼 있다고요. 슬픔이 나가야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한탄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너희는 이 기쁨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능적 차원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영적인 차원에서까지 생각하라는 얘기죠. 영적인 차원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능력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죠. 사도들은 예수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이 갇히고 채찍 맞으며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걸 기뻐했다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겉보기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울고 있어요. 땅을 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요? 마음이 가장 기쁜 게, 영적으로 이 영의 가장 깊은 속에서는 기쁨이 나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는 육체로 삼아 주셨다. 내가 이 육을 갖고 죄만 짓고, 진짜 저도 그런 생각 덜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육체가 다 약해지고 썩어 가거든요. 그죠?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만 가지고 사는 육체를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해갈 수 있다면, 이 육 한 번 주어진 이 육을 가지고, 근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것 없이 내 육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간이 영혼에다가 이 육체를 줬다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육체를 줬다고요. 요만한 육체를. 이렇게 내 영과 이 육체는 딱 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 알겠지? 그래요.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은 이렇게 가장 부부로 맺어준 것처럼 최고로 짝이 잘 맞게 하나님 해준 거예요. 내 영혼은 이렇게 생긴 육체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수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반하나님적인 행위예요. 반창조적인 행위예요. 뭐 하셨어요? 깎고 붙이고.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대신에 성경을 하면 육은 쪼그라들어도 영혼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그랬어요. 맑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쪼그라들어도 어떤 뜻에서 기뻐요? 내 육체 하나님이 죄를 덜 짓게 하시고 내 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쁘다.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좀 나이 든 선생님이 그럼 젊은 선생님한테 그래요. 김 선생, 내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김 선생 젊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불가능하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럼 퇴직금이 5천만 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30년 교직생활 퇴직금이 5천만 원인데 옛날이니까요. 그거 다 내놓을 테니까 김 선생 젊으면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른들 하는 말씀 있죠. 너희가 늙어봐라. 우리 마음 이해할 거다 그러죠. 물론 나이가 더 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애기들도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빠는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냐고. 지금보다 더 젊을 때로 돌아가면 좋겠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지금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그리고 지금 누리는 은혜라는 것은 과거에 그것들이 쌓여서 온 것이다. 그러면 지금 누리는 은혜와 과거에 쌓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삶을 다 지금 맛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젊음만 얻는다. 나는 싫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바로 그 사실,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선지자 아모스와 예레미야 얘기를 잠깐 했어요.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사람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더 무섭다. 사자처럼 앞에서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선지자 노릇 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무서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조롱하고 죽인다고 막 그러죠.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건데 더 이상 힘들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불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직접 만나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무서워 시작했는데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 심정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심정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고맙고 기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망해가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침을 나를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언하시겠다는 그것이 기뻐서 뭐 더 이상 핍박이고 뭐고 이런 거는 개의치 않는 이게 예레미야가 어린 예레미야에서 장성한 선지자 예레미야 바뀌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자, 바울도 물론 바울은 본인이 처음부터 죄를 너무 많이 지어놓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자체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보면 고린도 후서,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아시죠? 얼마나 복잡한 교회가. 근데 고린도 후서에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바울의 환경이고 경험이네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이건 환경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속의 것 이런 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했으며 뭐라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이 속의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영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냐? 사역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바울을 악하다고 해서 악한 이름을 붙이고 어떤 이는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이름을 붙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냐?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죠. 사람 앞에서. 근데 바울이 자기 속을 말하죠. 그렇다 당신들 보기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중에 오늘 본문과 관계된 게 있죠. 뭐라 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까지 바울이 사역하려면 시간도 있지만 고생한 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 고생을 한번 줄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난 항상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편지 안에는 근심 내용이 있거든요. 그죠? 분명히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을 쫓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 왜죠? 주의 교회, 즉 양무리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 수고를 한다는 것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수고 자체는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가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을 때는 잠을 못 자는 괴로운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문제를 세상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우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벌레만 또 못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나를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나는 항상 기뻐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근심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기뻐했어요? 근심했죠.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너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해서 데리러 온다 했더니 근심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쭉 보면 17절까지 하면 15장에도 나오고 10장에 나오는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몇 가지 본면을 줘요. 그러니까는 전체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은 생각을 해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왔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을. 근데 인생을 걸었는데 그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잡혀 죽는답니다. 범죄자로 죽는데 범죄자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보스가 잡힌 거 똑같은 거예요. 사형. 그러면 그 일당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했습니까? 뭐라 하신가? 나사렛 2단의 그 도당들이라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그럼 보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냐면 기뻐하라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를 어떻게 들으라고요? 순전히 감정적인 문제로만 들으면 우리가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악한 본성에 의해서는 그죠? 컨트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명령은 명령이니까 이거를 외면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은혜스러운 말 섞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지 마시라고요. 실제로 성경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고생을 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분들이 기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들이 뭡니까? 참 신앙인들이죠. 그러므로 기쁨의 문제도 말초적인 이 반사신경의 문제, 본능적인 반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 안에서, 영적인 문제로서 영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심을 삼켜버리는 기쁨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이 가능하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성령이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얼굴 벌겋게 다니게 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소리 크게 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보면요 기쁨과 직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오시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울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기쁨이 충만하더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올 때 성도들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들은 기뻐하는 사람, 기쁨의 종교란 말을 그렇게 붙였어요. 기독교는 체계의 종교, 피의 종교, 기쁨의 종교, 사랑의 종교, 소망의 종교 이렇게 붙이는데 기쁨이 들어갔어요. 특히 이 기쁨의 문제를 잘 논하는 목사가 미국의 지금 은퇴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 여호와를 열망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성령 충만의 증표가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안디옥 교회 이야기죠.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란다.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이야기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여기다가 말이죠.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데반 비롯한 7 집사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됐죠. 근데 이거는 직분자를 세울 때 본 기준이에요. 그런데요, 일반 성도들에 나타난 믿음의 표지, 신앙의 표지는 뭐냐면, 마크는 뭐냐면 기쁨과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요,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지혜롭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건 뭡니까? 이 주의 복음을 위한 고통이에요. 능히 이 고통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이런 어떤 믿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면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도전해야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려 하지 않냐고,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불쾌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스스로 만든 불쾌도 있고 남들로 만든 불쾌도 있는데 그 기분 나쁨과 불쾌와 슬픔과 괴로운 문제들 때문에 기쁨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소위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로 그건 옛날 이야기고 현실과 안 맞는 이런 소리, 이거는 진짜로 말이죠, 교회를 떠나야 될 소리예요. 그리고 괜히 은혜스러운 말 갖다 붙여서 나는 연약하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나보고 하라고 준 거예요. 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법이 아니라 사실상 제가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성경이 옛날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해드립니다. 뭐 풀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문제는 하도 피해가려고 사람들이 장꾀를 많이 불려서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으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내가 전제하고, 제가 전제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경우냐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때를 정해요. 예, 날을 정하든지, 기본적으로 하면 날은 정해주죠. 그죠? 절기들 정해주세요. 안식일과 월삭과 그리고 기타 등등 봄에 가을의 절기들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낮 중에 어느 때, 하루 중에 어느 때 기도하는 시간, 이런 정기적인 기도들. 왜냐면요, 정기적이지 않으면, 주기적이지 않으면 사람 앞에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만나는, 진짜 말 그대로 언제 뭐 그 사람은 나중에 만나도 되고 뭐 아무 때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네하고의 약속이 중요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정해지지 않고 이 예배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매사에 기도하죠. 왜? 우리는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눠서, 작은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귀찮게 안 해드리고, 큰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좀 땡겨 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피조물로 존재하잖아요. 창조적 의존적 존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매사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또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또 어느 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런 소리 잘 들어죠. 여기 가시 하나만 들어봐. 가시 하나만. 힘들어 죽겠지, 아파 죽겠지,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다가 이거 하나 들면은 아이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 그때 되면 매사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소리 한다고요. 꼭 그런 일이 생겨야 내 힘으로 내 신체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구나 이런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일의 크기, 난이도를 가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가 차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 변비 있는 분들은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엉덩이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런 이야기는 좀 수준 떨어진 얘기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모든 육체의 욕구를 다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에 끌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작은 일 하나하나
손톱 깎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살 깎이죠. 내가 맨날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눈이 어두워하고 이 손톱 깎을 때 맨날 살을 찝어버리는데 꼭 이게 찝는 자리만 계속 찝는다. 오늘은 좀 안 다칠 것 같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가 별것 아니어서 너 나 우습게 보는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이요, 잘 보세요. 물고기 5마리하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이거 놓고 어쨌답니까? 감사기도 했답니다. 앞에 몇 명 앉아 있는데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야, 이거는 세상 말로 하면 망할 쇼 아닙니까? 예? 서커스 하러 왔는데 곰이 제주를 안 굴러버리면 어떻게 하죠? 5,000명 모아놓고 어린애랑 여자들이랑 하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하면요, 그거 아마 10,000단위였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겁나서 못할 일인데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버렸네. 그리고 앞에 있는 3사람 나눠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게 됐다고요. 예수님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좀 다르게 돼야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은 아버지여 해주시옵소서죠. 이거 기도응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적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러 하니 육이 어떻게 작동을 하죠? 육의 힘이 끌어당기죠.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이랬죠. 그리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도할 능력도 주고 힘도 줬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응답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말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면서 말해요. 아버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하고 항상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아버지가 들어준대요. 응답을 해준대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왜 기도하는가? 건방지게 우리가 내가 했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들이요 종으로 왔으므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구할 때 무엇을 주시는지, 어떻게 구할 때 무엇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뢰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이나 고기 2마리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를 앞에 놓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죽으신 정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역시 그것도 뜻식으로 너무 또 억지 부리지 마시고 오히려 큰 믿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돼야 됩니다. 자,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다시피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시간의 영역과 근면성과 또는 그 일의 종류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올입니다. 올. 모든 상황, 모든 것에 쓰이죠. 그렇죠? 시간으로 나누든 일로 나누든 우리의 마음 씀씀으로 나누든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전부를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 자체를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보다 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이미 형제 사랑은 잘하고 있는 줄 안다 그랬죠. 범사에 감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기준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고 더욱 잘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더욱 잘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작은 종의 말을 본면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 예물이 다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름이 감사 예물이면 그거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전보다 많아졌다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제 자신이 총각 때보다 청년 때보다 목회하면서 목회할 초창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도 감사의 예물을 조금씩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거를 어떻게 보면 돈 몇 푼으로밖에 표현한다는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함을 드리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감으로 딱 아는 거 있죠. 예, 딱 보면 감은.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요. 감사의 내용을 적은 분들은 봉투를 따로 받아 제가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는 그냥 감사하면 이름만 써버렸는데 내용을 쓰면요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일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우리 남편 생일이라고 부인 생일이라고 한번 이렇게 교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준비 다르죠. 다른 거거든요.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진짜로 그 이름에 맞게 그리고 그 이름과 내용이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 하는 이도 그것을 옆에서 보는 이도 다 은혜하고 예수님 보세요. 2랩돈 넣는 여인을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봤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여자 좀 봐라. 너는 잘 모르지? 저 여자 과부다. 야 창피하게 남의 신상을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과부인데 헌금 얼마 넣는지 말해줄까? 랩돈 2개 넣었다. 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밝혀버리면 상당히 기분 나빠. 그다음부터 헌금 안 하겠죠. 예수 앞에 있는 분들한테 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 여자 과부고 동전 2개 넣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났다. 아 우리 주님이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많이 넣었다면서요. 그래요. 좋아해요. 돈이 없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2랩돈은 우리 주님이요 진짜 고개를 돌려서 주목하여 볼 만한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어요. 향유 부고 머리카락 닦은 여자는요 밥을 먹다 말고 이 여자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 이야기 좀 하고 먹자 이 말이죠. 스데반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면 예수님의 본이 앉아서 벌떡 일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헌금도 그런 헌금이 있어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런 헌금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뻐요. 사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까먹었던 것이기도 해요. 그 어느 청년들이 50명 출생했는데 3만 원 헌금한다고 그랬죠. 3만 2, 3천 원 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나는 농담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분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는 거 보고 기쁘다. 보통 양심적으로 헌금 보고 막 기분이 좋고 막 감동이 되고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나는 진짜로 감동이 되고 기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또 억지로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이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에 감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잘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이건 훈련법이라고 그랬죠. 감사는요 세상에서 도덕교육만 잘 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의 감사는 역시 이것도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영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은 사람은 범사의 감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손영환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면 여러 자료도 있잖아요. 우리 눈에 띄는 것은 고문 받는 장면들 막 사파 그려놓은 것들이잖아요. 장례 치르는 거 막 그 사진 찍어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글이 중요해요. 글이. 목사님 오기 가르쳤을 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자녀들과 나누는 서신들 그리고 뒤에 가면 헌금 봉투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있어요. 옛날 헌금 봉투를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 내용을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봉투에 하나님 이러이러 감사합니다, 이러이러 감사해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옛날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뭔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 교회 세웠거든요. 옛날 사람들. 그래갖고 성도를 돌봤거든요. 우리 바울만한 초대교회 그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노예들. 네. 진짜 성도들이 밥상이라도 한번 차려줄까 밥 눈물 나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헌금한 거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되는 사람이 신앙 못 지킬까요? 요렇게 사는 사람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 못한다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묶은 것은 이 작은 종이 볼 때는 이게 바로 핍박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표예요. 표. 네. 이 세 가지 표가 바로 이 사람들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항상 있기를 바라요. 속 깊은 담은 너희가 끝까지 믿음 받고 구원받고 나의 사람으로 완전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한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삶에서 증표로 나타나면 누가 너희를 보고 내 제자를 아니할 수 있으며 누가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를 부인할 수 있으냐?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을 수 있으냐?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바로 그 증거가 이거예요. 예, 이게 성령과 이렇게 완전히 일치도 이렇게 꽉 묶어져 있지 않으면 이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기도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감사, 입술의 열매요. 오죽에 쓰면 입에다 재갈을 물려달라 그랬어요. 그죠?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렇게 어려운 게 입이에요. 감사는 여기로 나오거든요. 입술의 감사, 감사의 열매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의심할 바도 없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세상의 여러 환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예수 안에서 전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향한 뜻이라는 말은 결국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증표. 조금 다른 방에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 물론 내가 돕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 너희가 육체력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겨야 해야 되는 것. 요 세 가지. 마치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일까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너희가 행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가르침에서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찰을 붙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으므로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리를 딱 해준 다음에 한 박스에다 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하고 명찰을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피해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누구로 이렇게 축소시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요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항상 함께 있으므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